네, 오늘은 모세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 15절, 구약성경 8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요게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에 못 들어가게 역청을 칠한 거죠. 콜타를 칠했어요.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그 누이는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님.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핫셋슈트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핫셋슈트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냥 기적이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러니까 모세 엄마를 데려오겠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동그랬습니다. 모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근데 에집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뛰어난 나라였으니까 이 에집트는 많은 것이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추정해 보면 모세가 태어난 게 BC 152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제가 서론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30살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해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에 곡식을 쌓아놨는데 이제 곡식을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곡식을 이제 백성들에 팔아서 그 땅을 전부 사들여가지고 왕의 소유로, 그러니까 국유 소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요셉의 형들과 부모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2년
동안 이제 흉년이 됐으니까 7년 풍년하고 뭐 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야곱은 129살 때에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제외하는데요. 그것이 연도가 정확하게 알려지 BC 1876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 그 당시 애굽은 거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은 옛날 BC 2686년에 세워졌어요. 지금부터 약 4700년 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멸망시킬 때까지 BC 332년인데 거의 2300년을 굉장히 오래 지속된 왕국이죠. 근데 최고로 전성기가 바로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다스릴 때예요. 근데 애굽은 전체를 이렇게 왕조로 나눕니다. 어떤 왕의 혈통이 다스리는 걸 한 왕조로 해가지고 29왕조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그 반 정도 12왕조 때 시대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는. 근데 하나 이제 학자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내려올 때 요셉 뭐 거기 총리니까 잘 살겠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붙어서 자기 살겠다고 내려왔을 때 그 당시 히브리 성경 창세기 46장 27절에는 남자만 70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남자만 75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여러분 7장 14절을 보면 사도행전 신약은 거의 다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 셉토아진이라고 하는 70인역 그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고 75명.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때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설교. 근데 남자가 75명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맞나?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서요. 이 헬라어 성경도 그 히브리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떻게 원본에 가까운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학자들 대충 그렇게 해석합니다. 70명은 야곱의 자손들, 그 당시까지 요셉의 두 아들까지 야곱이 자기 자손으로 쳤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유업을 물려준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두 아들, 므낫세 두 아들의 땅을 또 나머지 형제의 땅과 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합하면 70명이 정확하고요. 만약에 요셉의 그 이후에 애굽에서 난 자손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포함하면 75명이 된다. 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이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자손이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해서 심히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거기 아주 곡창지대, 나일강 하루니까 곡창지대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것도 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1876년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한 해는 1526년 BC 1526년 그 차이가 350년이 됩니다. 빼면은 약 350년 후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지 않나. 그 당시 애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그 한 몇백 년 전에
저쪽에 그리스 쪽에 있던 이방인들이 힉소스 왕조라는 민족들이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을 다 점령해가지고 몇백 년 동안 이 애굽은 함족인데 북쪽은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이 함족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셈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셈족이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한 거지. 힉소스 왕조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미워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왕은 이제 투트모스 1세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셈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숫자가 번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놔두면은 이방인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 때처럼 또 왜 이방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칠 거다. 그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더 번식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명령을 내리는 해에 모세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를 아무리 감춰서 키우려도 그게 불가능하죠. 애국 병사들이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을 어떻게 숨겼다가 아이가 또 울고 하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갈상자, 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영어로 파피루스 종이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옛날 애굽에 그 연대가 그렇게 다 기록된 게 파피루스 종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돌에 찌개가지고 종이처럼 그걸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근데 파피루스가 그게 이제 갈대, 우리말로 갈대 비슷한 건데 갈대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배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록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모세 엄마가 그 파피루스로 상자를,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밖에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노아가 대홍수, 하늘 심판으로 홍수가 올 때에 그 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말이 나오죠. 물이 안 들어가게. 요새 말로 콜타르를 칠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갈상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 게 아니고 그 갈대 숲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석에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이제 다 조사했으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갈대 숲에 띄우고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이제 망을 보게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모세 엄마가 용의 주도한 사람인 것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그 핫셉슈트 공주라고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핫셉슈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것을 봤어요. 핫셉슈트 공주는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공주가 자기가 히브리 아기라도 입양하겠다 아무도 거기에 감히 반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주 뭐 거의 왕자와 똑같이 대우받는데, 그래서 이 하셉쇼트 공주가 미리암의 말을 듣고 그 모세 엄마 그 요게벳을 유모로 이제 고용해가지고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벌써 히브리식 교육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새가 나중에 자기가 거의 왕자의 직위에서 스데반 설교에 보면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다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섭리가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 위험하게 그 애굽의 왕족의 거기도 아주 무남동녀 공주 밑에서 입양돼 가지고 앞으로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학문을 충분히 배우게 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세상 학문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느끼는데 성경만 물론 성경이 최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지만 성경만 알고 성경만 해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기 뭐라 그러나 자기의 주장에 꽉 파묻혀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걸 전혀 몰라. 요새 과학이나 이런 게 학문이 엄청나게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발달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도 그 사람들 주장한 우주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공위성을 떼어가지고 우주 초기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인공위성들이 사진을 수십만 장을 찍어가지고 그 모든 그 150억 년 전부터 변화되어 온 우주의 과정을 다 지금 촬영해 놨어요. 그런데도 뭐 6,000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유타에 가면은 그 오래된 나무들은 수만 년이 넘는 뭐 대나무 비슷한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6,000년이에요. 그 무슨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야. 그게 문제가 왜 문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면은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학교에서는 뭐 현대과학을 뭐 매일 듣는데 교회 나오면 우주가 6,000년밖에 현대과학자들은 우주가 150억 년 확실하다고 138억 년 확실하다고 지금 증거만 제가 알고 있는 측정한 증거마다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뭐 우주가 6,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아주 위기가 올 거예요. 정말 큰 문제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당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켰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요셉도 그랬지만 바울 사도도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 학자 밑에서 이스라엘의 율법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헬라 문화도 다 잘 알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 헬라 철학들도 다 알아가 철학자들하고 논장을 벌리고 하는데 그 학문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그 시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게 뭐냐고 자꾸 물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40년 동안 거의 왕자의 위치에서 그가 이제 준비를 하게 하고 투트모스 1세의 이제 딸의 뭐 양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딸 하셉슈트 공주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 투트모스 2세의 왕비가 됐는데요. 투트모스 2세는 8년밖에 못 살았어요. 8년만 굉장히 젊어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죠. 근데 투트모스 2세가 그 당시 궁녀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투트모스 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모스 2세 이후에 토트모스 3세가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하셉슈트가 섭정을 하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셉슈트가 섭정을 한 게 약 20년 정도 섭정을 합니다. 그래 하셉슈트가 그 왕의 위치에서 다스리니까 모세의 위치가 사람보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거의 왕자의 위치에 앞으로 왕으로 올라가는 이 투트모스하고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트모스가 굉장히 질투한 것 같아요. 미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애국 영화 뭐 나올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하셉슈트 밑에서 장군이 돼가지고 그 애굽 남쪽에 그 에티오피아 그리고 지금의 구스라고 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막 승리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게 장면도 나오고 이런 거 봤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세의 위치가 이 투트모스 3세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하셉슈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똑똑한 여자였대. 지략이 아주 출중해가지고 그 다스리 20년 동안 굉장히 치력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주 나라를 발전시킨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유적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 애굽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학자들 생각에 투트모스 3세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애굽인 감독을 죽인 것을 알고 그게 자기의 큰 기회잖아요. 이 찬스가 왔는 거지. 모세가 히브리인이고 애굽인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당연히 모세를 쫓아내야 된다고 발광을 하겠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하셉슈트를 몇 년 후에는 밀어냅니다. 그러고 자기가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죠. 그렇게 되고 모세는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동쪽으로 가면은 시내반도라고 뾰족한 삼각형 반도가 있어요. 그 밑에 시내산이 있고 모세가 율법받은 시내산이 있고 그걸 지나서 동쪽으로 더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이제 그 이드로라는 그 지방의 종교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드러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드로의 양 치는 것을 맡으면서 그의 딸 시포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거기에 주저앉은 거죠. 이제 뭐 애국에 돌아가긴 틀렸고 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자가 된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거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주위를 헤매면서 이 양떼를 몰고 다닌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시내반도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목자가 되면서 그 40년을 시내 광야를 양떼를 몰고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환하겠죠. 그런 것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준비 없는 자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준비라는 게 굉장히 요셉도 그랬잖아요. 몇십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준비해서 모세도 자기가 정말 뭐라 그러나 피가 끓는 젊은 그런
나이에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대실패하고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쫓겨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자기가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많이 자기 혼자 갈등했겠죠. 내가 그래 조금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척 해버렸으면 내가 왕의 위치에 자기 엄마가 완전히 그 당시 왕의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올라가는 건데 자기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몰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목자로서 도망 생활을 40년 동안 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 같은 게 많이 있었겠죠. 그 젊은 시절에 그 혈기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느꼈습니다. 이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딱 서면요, 뭐 교회고 나라고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저는 상당히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미국의 트럼프가 너무 오만방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자기가 뭐 수많은 범죄하고 뭐 돈 뭐 횡령하고 온갖 그런 걸로 막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근데 뭐 대통령이 됐으면 좀 겸손하고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조금 깨달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세계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뭐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막 원조로 끊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볼 때 참 이게 참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앞으로 쓰시려면은 우선 트럼프가 인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모세도 이렇게 40년 동안 골탕을 먹으면서 옛날에 자기가 거의 왕의 위치에 있었던 그 자만심이 다 무너져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만큼 겸손해져 버렸어요. 펑 내려가는 거죠. 목자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제 애국 왕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그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뭐 양떼 뭐 몇백 마리 몰고 다니는 신세에 자기가 옛날에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겠습니까? 뭐 따라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항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집안은 레위,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레위의 후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고핫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근데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그 고핫의 여동생, 그 자기의 고모뻘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가 봐. 그 자기 고모뻘이 되는 요게벳과 결혼해가지고 아론, 장자가 아론이고 그 다음 미리암 여자, 그 모세 이렇게 이남일녀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까지 4세대.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서 4세대 만에 이게
거의 뭐 350년, 35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까지 80세 플러스하면 430년 외국 거주한 동안에 4세대밖에 없었다. 한 세대가 100년.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해석할 필요가 느끼죠.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빼버렸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한 세대 100년, 한 세대가 100년도 넘게 가는 그런 세대가 지구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100살이 넘어가 애를 낳았던 뭐 아브라함도 성령의 역사로 놓은 거지 뭐 지임으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4세대라는 이야기는 성경이 중요한 것만 썼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럽에 있던 그 아키비숍이라고 그 높은 사람 옛날 그 교회 높은 사람이 그 모세 이후에 몇 살 살았는가 그 연도를 다 플러스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가인이에요. 몇 년 또 플러스 몇 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부 플러스 하니까 뭐 아담이 태어난 때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지구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우주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조금 과학하고는 너무나 과학은 138억 년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이 아키비숍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거를 전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된 걸로 우선 가정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 중간에 많이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대 뭐 다윗에서 바벨론 멸망할 때 14세대 멸망 후에 또부터 예수까지 14세대 뭐 그거밖에 안 된 인류 역사가 그렇게 14세대 곱하기 3하면 42세대밖에 안 되는 인류 역사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별로 언급할 필요 없는 사람 다 빼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4,000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만 세대 될 수 있는 그건 알 수 없는 거를 갖다가 그 사람 우시어르가 그걸 너무 단순하게 보고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걸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성경의 위치가 추락하게 됐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모세가 그래서 이제 40년 왕자 생활하고 40년 목자 생활하고 80세에 애굽에 이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투트모스 3세가 이 왕권을 뺏은 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죽었어요. 죽은 해에 모세가 애굽에 돌아옵니다. 그때 이 건불 사이에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 출애굽이 바로 1446년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바로가 못 가게 한 그 10대 재앙으로 심판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니까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노예로 잡으려고 자기 병거 마차
군대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려다가 몰살하죠. 그 역사적으로 봐도 그때 왕 이름이 아멘호텝 2세인데 제 아버지 투트모스 3세는 죽어버렸죠. 아멘호텝 2세 그 애국 역사에서 한 일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 봐도 군대가 굉장히 약화된 것이 틀림없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지금의 말은 시내반도 그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는 그 맨 밑에 그 옛날에 떨기나무 하나님 만났던 그 산이 거기에서 율법 10계명을 돌판에 받게 되고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그 구세주의 예표인물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왜 율법 언약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의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고 왜 율법 언약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축복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인데 그런 무서운 율법 언약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제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17절에 19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서 머무른 게 430년이죠. 그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았잖아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는 축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율법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런즉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줬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거 한국말이 번역 알아듣기 되게 힘든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불평했습니다. 이거 뭐 사막 그 시내반도 완전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이런 데를 들고 나서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우리를 다 애굽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막 애굽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가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 안 그러면 너희들이 저주를 퍼부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범법함을 인하여 옛날에 언약 외에 더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율법도 필요한 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회개하게 하는 것이니까 율법도 중요하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10계명은 천사들로 주었다.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취합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슨 거룩한 안식일에 어쩌고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우리가 밥 다 해먹고 차 타고 왔잖아요. 1km 이상 안식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안식, 율법 다 여기면서 거룩한 안식일은 뭐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 찬양할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찬양해야지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무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 통해서 그 참고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